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고 오늘 주보를 읽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 본문 말씀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꼭 두 봉지 갖고 나가셔서 가시는 길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말씀을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 22일은 예수님 고난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 가운데 고난주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부터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첫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변함없이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가지 사업들 이 수요일만큼은 일정을 조정하시고 또 온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 사순절의 시작 제 수요일 예배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이 수요 예배로 사순절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는 주보 내면에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서울의 겨울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지난주 목, 금, 토 2박 3일 동안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명 학생과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한 질병의 증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게 뭘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질병 증세 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감성을 막 혼란시켜요. 어떨 때는 좀 심해지면 지성도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를 무력화시켜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두려움이 막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질병이 오면 슬픔이 커지기도 하고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 고혈압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장마비나 불면증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하면 이제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질병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의 항상 질병의 원인 가운데 이 질병은 80% 이상이 꼭 들어간다고 해요.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모범생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잘 통제가 되면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되면 정말 뛰어난 일들,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뭐 취미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기는 합니다. 치료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또 시작된다. 또 시작.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일시적일 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도 그것이 심해지면 결국은 병원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병원이 또 어떤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 의약품,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이에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정신건강, 본질적인 정신의 치유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의사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의사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가난, 또 정치적인 혼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소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그 당시 가난한 민중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내게로 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민중뿐만 아니고 2023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도 아직도 유효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오늘 부탁도 안 드렸는데 오늘 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도 또 그 복음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유효하지 못하다. 저는 오늘 교회문 닫습니다. 저는 목회 잘 안 합니다. 옛날 얘기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 같으면 목회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유효한 약속, 이 복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도 주인으로 계신 단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을 빼고 나면 껍질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처방 있으세요? 100% 확실한 처방? 일시적이지 않은 처방?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처방은 단순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치유의 처방,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처방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처방전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내게 오라 라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 말씀.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가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한 짐을 지고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고 같이 뒹구셨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 말씀에 보면 그 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표현한다.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수고가 처음 등장을 해요. 죄를 지었을 때 수고가 등장을 해요. 죄 짓기 전에는 수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인류에서 제일 처음 범죄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인이었던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는 것이 처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번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가 처벌입니까? 수고가 처벌이에요. 수고가. 범죄한 대가가 뭐냐? 수고. 그냥 자녀를 낳을 것이다가 아니고 수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은혜롭게 잘 살았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 여성분들은 상고 없이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안 겪어봐서 공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다고. 근데 그 상고 없이 죄 짓지 않았다면 그런 상고의 수고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게 돼요. 죄 짓고 수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처음 범죄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수고는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닌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노동인 거예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부분을 그냥 뚝딱뚝딱 씨 뿌린다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그것을 다 처리하고 밭을 갈아야 되고 고통스러운 노동,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범죄의 처벌이 수고였어요. 범죄에서. 여러분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평가합니다. 노동은요, 죄 짓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들이 경작하며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 짓기 전에는. 노동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이 왔고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것이 뭐냐? 즐거워야 할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결과, 범죄의 결과다. 수고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그 앞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질병도 포함되고 고통도 포함됩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안식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수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져 주시고 나는 진짜 예수님 덕분에 자유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께만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내 어려움이 모두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참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또 하나의 내 인생의 짐이다 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이 기독교를, 신앙을 단순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는요, 이 종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종교라는 거. 예수님은 종교를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당시 대표적인 종교인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워주고 있다. 정말 부담되게 짐을 지우는 것이 종교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가운데는 인간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아니요, 그걸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짐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하는 게 짐이 되는지 짐이 되지 않는지. 만약에 혹시라도 짐이 된다면 예수님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짐을 지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자유하게요. 자유하. 짐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님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에서 사택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허리가 거의 90도는 아니지만 많이 굽어진 집사님 한 분이. 그때는 화장실이 투세식이었어요. 냄새나는 투세식. 거의 날마다 며칠 빼지 않고 토요일은 정확하게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오셔서 호수를 수도가에 꽂고 그 냄새나는 투세식 화장실을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하셨대요. 아무도 청소 못하게. 이거는 내가 복받는 일이야. 내 복받는 일에 건들지 마라.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 냄새나는 투세식 화장실에서 박자도 곡조도 안 맞는 이상한 찬송을 흥얼거리시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면서 화장실에 호수물을 뿌리시면서 화장실 청소를 거의 매일 하십니다. 그 집사님에게 그 교회 화장실,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매일 오는 게 힘이었을까요? 자유이신 거예요. 기쁨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짐으로 생각하면 종교가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많이 안 듣는 편인데 오늘은 예화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삶 속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이 지키던 그 기독교라는 신앙을 버리고 어느 날 떠나갔다가 인생에 정말 긴 방황을 하고 방황 끝에 돌아온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설을 쓴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소개합니다. 어렸을 때 가족들 전체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자 그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글을 씁니다. 신앙론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본이지만 나의 지나간 55년 동안 내 인생의 최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살이 되던 때에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신앙론이라는 글을 적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고 예수님이 바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고 저에게도 그저 주셨고 저도 여러분에게 거저 드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내게 나오라 이후에 내게 배우라 라고 처방전을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배우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배우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책 펼치는 것만 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이러는데 오늘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배워도 지금 스트레스가 쭉쭉 올라오는데 뭘 멍에를 메고 배워 무겁게 더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까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단어를 이 원어 성경을 해석을 해서 좀 풀이를 해보면 편리하다, 잘 맞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다, 잘 맞는다, 쉽다라는 이 원어 성경.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원래 멍에라는 게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예전에, 요즘에는 다 기계를 가지고 하지만 그 기계가 등장하기 전에는 소를 이용해서 소의 멍에를 지우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소가 얼마나 일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요, 멍에를 소에게 잘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멍에를 만들 때 소의 크기를 잘 측량을 해서 소에게 맞도록, 소의 몸에 딱 맞도록 멍에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럼 뭔가 알고 얘기하셨을까? 농사나 지어 보셨어? 뭐 하셨어? 근데 멍에를 얘기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서른에 공생애를 나오시기 전까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분이 뭡니까? 직업이 목수요.
그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도왔어요. 몽에는 뭐로 만듭니까? 그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요. 목수가 만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몽에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몽에라는 말을 예를 든 거예요. 내 몽에는 쉽다. 내 몽에는 쉽다. 가볍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일하는 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몽에는 자신들에게 결코 짐이 아닌 겁니다. 이 몽에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데 돕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 제가 성경책이 무겁다. 야, 이거 언제 맨날 들고 다니냐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 옆에는 성경책이 항상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이건 짐이 아닌 거예요. 제 목양실에 가면 종류별로 성경책만 한 6권이 꽂혀져 있어요. 바로 눈앞에. 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소를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인은요, 결코 소에게 맞지도 않는 덜거덕거리는 몽에 안 지우죠. 상처나고 일이 제대로는 효과가 나지 않는데, 적당한 휴식도 주고 소에게 잘 맞는 멍에를 맞추어서 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쉼이라는 말은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는 의미가, 원어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무기력하게 무의도식하고 그냥 나는 그냥 백수로 살래, 이게 아니다. 다음의 일을 위해서 지금 재충전하는 시간. 어떤 동양 종교에 속해 있는 무념무상 명상, 자기를 무조건 비우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런 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하나 일구어 가야 될 어떤 과제들이 있다면, 비전들이 있다면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쉬고 재충전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무작정 열심히 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안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어떤 멍에가 잘 맞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어떤 멍에가 가벼운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춰진 잘 맞는 옷과 비싸기는 한데 엄청 명품인데 나에게 전혀 사이즈가 안 맞는 옷과 어느 옷이 편하고 움직이기에 활동적이겠습니까? 내 몸에 잘 맞아야 돼요. 그건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이건 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그냥 몇 초만 참으면 죽어가는 그런 사형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물이 빠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최악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견디시는 그 부끄러움과 수욕을 예수님은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어떻게 안식하고 평화로우실 수 있으셨을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면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는다. 십자가 뒤에 부활을 바라보셨을 거고, 십자가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뒤에 다가올 영광과 자유를 아셨기 때문에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2절 이후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와 시욕과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셨던 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잘 맞는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 거기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힘든 짐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나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 견디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여유와 안식과 자유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무거운 인생짐을,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가벼운 멍에의 짐을 메고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유 있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시인과 춘장의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어요. 하덕규. 이분은 저항운동을 하던 예전에 독재정권 때 그 대학 운동권 젊은이들과 함께 저항의 시를, 저항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항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안식이 없고 위로가 없어요. 개인연구는 확실한데 그 가운데 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답답하고 항상 두렵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를 적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노래에. 그가 처음 적은 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마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노래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못 불러서 가사만 읽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가시나. 그리고 나서 그가 또 곡을 적었어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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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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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유라는 곡을 만들어서 또 세상 가운데 전했어요. 지금은 그 유명했던 가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한 대학교에서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는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이런 자유 그립습니까? 싫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행복 얻고 싶으십니까? 예. 이런 안식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 행복,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 내 혼을 대신 지고 내가 흘릴 피를 당신이 대신 흘려 주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은 다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십시오. 내 짐을 다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가볍고 쉽고 잘 맞는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짐을 내게 주십니다. 그 짐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고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어둡고 험하고 각박한 세상의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참 자유가 필요합니다.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병원도 의사도 의료기술도 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주님, 오로지 나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고 주님만 따르면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가볍고 평안한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자유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